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월요일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잠시 3차 전도 여행을 앞둔 그런 시기입니다. 18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성도들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던 시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시는 바대로 이 사람은 이제 천막을 만드는 사업자였죠. 그 당시에는 천막이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이 천막 사업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바울도 마침 천막을 만드는 또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이들이 만났을 때 같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거주하다가 그때 로마 황제가 로마 그 안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교의 그들이 서로 격돌을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추방을 했어요. 그때 추방된 시기에 자기의 사업장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그 일을 이어가던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그 당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함께 동역하던 실라하고 디모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혼자 좀 외롭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원래 믿음이 있는 자로 로마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한 사람들이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그 부부를 바울이 또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참
마음이 따뜻한 성도들이었는지 목회자인 전도자인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큰 선물이 되고 나중에 바울의 고백으로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준 나의 정말 너무 좋은 믿음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 브리스길라가, 보통 남자 여자 순서로 하는데 이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여자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인, 아내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분의, 로마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분이 여자 쪽이 높으니까 이쪽을 먼저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성이 그 부부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인 건 사실이지만 둘 중에서 바울에게 더 정말 친밀하게 더 큰 믿음의 도움을 주고 교회에 선한 덕을 끼친 것이 남편보다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먼저 성경 안에는 기록을 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믿음이 더 아내가 우월한 경우가 있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도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시고 실제 그런 가정도 있죠.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당연히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었겠지만 동시에 또 바울은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서 잘 든든히 세웠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귀를 하면서 그 고린도를 떠나고자 할 때 이들이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하고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또 안디옥으로 복귀할 때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든 여비를 다 충당을 해주고 도움을 줘서 그렇게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남아서 이들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는 최고의 이제 지식의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죠.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대단한 도서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70인 성경도 나오고 했다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거기 출신인 아볼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학문의 도시에서 잘 배운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동안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두루 다녔느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의 권세, 말의 달란트를 주셔서 말을 얼마나 재주 있게 잘하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달변이고 설교자로 하면 아주 명설교자인 거죠. 그렇게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도 능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아주 대단한 설교를 했던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 주의 도는 뭘까요? 유대 그 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자 설교자인 거죠. 순회 설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뭔만 알 따름이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 한 거기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그 구원의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가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회당에서 그가 그 에베소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언변으로 능통한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침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뭔가 2%가 부족해요. 뭔가 좀 부족해.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까지 구약에 대해서 다 얘기해서 세례 요한까지 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지만 바울의 말씀의 양육을 받은 훈련된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았겠어요? 아, 저거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볼로가 아주 훌륭한 설교자라는 것을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목회자를 섬기기에 진짜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성도였죠.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모시고 저분을 대접해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접대를 한 거예요. 아볼로님 우리 집 가서 식사하고 우리 집에서 교제하고 참 대접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하면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더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에 능통한 그 사람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며 예언이 성취되고 성취된 예언이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도 뒤집어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도 듣고 배웠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설교자로서 평신도지만 그의 도움을 통해 안식절을 얻고 그의 조언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하면서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성경에 능통했던 지식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짝이 맞춰지면서 이제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아굴라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로서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났지만 섬기고 대접하고 접대하고, 또 목회자는 그 어때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성도지만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가 말씀했을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 서로 협력하고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또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는 지명인데 그 어떠한 이제 도시라기보다는 그 주의 이름이죠. 그 아가야에 으뜸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고린도 지방으로 갑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름다운 일이 더 일어납니다. 어떻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그 아가야, 그 고린도 지방은 잠시 누가 있다가 지금 온 곳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거기 있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추천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내가 에베소에서 만났고 이는 탁월한 설교자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정확히 깨달아서 너희 교회에 너희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믿음의 동역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이렇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거기에 목회자가 필요하고 신앙의 리더가 필요한 상황에 아볼로가 가서 그 있는 믿음의 지식으로 갖고 있는 말씀의 그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이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전파함으로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논리와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여 승리하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보면 아굴라의 이야기가,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분파가 나눠지죠. 그러면서 무슨 파다 하는데 그때 한 파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볼로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도움을 얻게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이르러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또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나고 바울은 다시 3차로 출발해서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여행은 1차, 2차 때 세운 교회들이 안전하게 잘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추정할 때는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에베소 지역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거리를 걸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바울이 전하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누구의 세례이니라? 요한의 세례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아볼로하고 비슷한 입장이죠. 아볼로도 회개의 세례만 알았지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회개 이후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내가 회개해야 될 건 알지만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지만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일을 예비하기 위해 보낸 요한도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길러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로마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증거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을 때 거기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도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처음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준비된 자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지 않냐? 그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셨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그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모른다 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들이 기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한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들로 말로 하면 하나님은 멀티플레이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만남을 다 주선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득이 되고 덕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준비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시켜 놨다가 또 아볼로를 만나서 서로 도움을 얻게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어제도 오신 분 중에 보니까 부부가 오셨고 한 분이 오셨잖아요. 오신 한 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내가 예수 처음 믿어보겠다 해갖고 오신 분이고, 또 다른 분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정상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큰 기쁨이지만 뭐예요? 다른 곳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알게 된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자리를 옮겨서 새로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또 한 가족이 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초청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기쁜 것과 두 가지 다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분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것도 기쁘고, 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분이 있을까, 그렇게 한 교회를 잘 섬기고 준비된 분이 또 사정상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잘 섬기면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신 분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서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앞으로도 우리 초청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그의 신발에 끈을 묶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다 하면서도 그는 열심을 다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가는 예수님의 제자에 앞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거기에 준비하고 있다가 함께 합력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앞선 사람이 되는 것도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아볼로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여정을 우리가 보며 아름다운 만남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합작,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초청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새로 만난 이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초청교회가 정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조화와 화목과 능력과 시너지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복된 만남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 아름다운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과 같이 복된 만남의 축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더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하여서 또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